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주님이 식후에 떡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받으라. 주님은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성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다. 우리 주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동산인 감람산으로 뭐 하며 가셨느냐? 주님이 앞장서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찬송했습니다. 아마도 시편 찬양을 냈을 겁니다. 주님이 선창하면 제자들이 따라서 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둠 속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밤이 지나가면 그 이튿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또 성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것이고 또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찬미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이러면서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가시던 곳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짜는 즙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다.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모든 진액을 다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그날 밤 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있자.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자고 나면 다 끝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충분히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을 이기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생각도 하고 깨어있어야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의 기도를 할 겁니다. 제자들도 그날 밤 다 흩어질 겁니다. 제자들도 그날 밤 주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런 일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도 지금 깨어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주님이 죽을 지경이 되었고 주님이 고민하셨다. 우리 주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칠 일이 뭔가를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죄값을 치르고 감옥살이 하는 거 힘들죠. 더군다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건 그것도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당하는 죽음은 자기 죄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양쪽 강도 사이에서 죄인과 똑같은 죽음으로 그렇게 주님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육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주님이 처음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도와주실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하면 안 되잖아요. 주기도는 매일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매일 드리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만 구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먹는 것뿐 아니라 꼭 주님 나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35절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 주님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점점점 가까이 나갑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면 가까이 가서 들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매우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이 기도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로 계속해서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잘 나오는데 주님은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마태복음 26장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4절에 그때 주님이 땀을 흘리실 때에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주님이 이 드리셨던 기도는 자기 진액을 짜는 기도입니다. 3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다. 극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 밤에 보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죄인의 고통을 주님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마구 토해놓는 기도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그때는 내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묻기 시작합니다. 내 뜻은 어디로 없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그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우겨대고 끝까지 주장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알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력 행사라도 할 겁니다.
어쩌면 나 40일 금식 기도할지도 몰라요. 죽어버릴 거예요.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죠. 막장.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행패 부리는 거예요. 행패.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나 나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졸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울다가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잠든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슬펐으나 잠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시간도 껴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또 기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 8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혜자 아굴의 기도. 그는 일생토록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족하게 하옵소서. 너무 많은 것도 원치 않고 또 너무 없으면 얻어먹으러 다니기도 힘들고 먹을 만큼만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게 아굴이 평생토록 드렸던 기도예요. 아굴은 한 번도 일생토록 더라는 말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더, 평수도 더, 돈도 더 아닙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평생토록 그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로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평생토록 기도했습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시간도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절박하고 진실이라면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런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까? 또 같은 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진실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로 같은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가 관원들을 데리고 벌써 횃불을 들고 올라옵니다. 도망쳐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됐다. 기도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모든 걸 끝냈다는 겁니다. 기도로 결정한 사람은 그 순간 고요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 많던 고민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동산을 내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떤 길을,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나는 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육신을 이기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잠은 나중에 영혼이 잘 때 머지않아 옵니다.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님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 고난주간에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도 그 잠을 이기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깊은 소원과 간구를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